환경의 문제는 현재도 힘들게 하지만 이 땅의 미래를 소망을 없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별일 없을지도 몰라요. 조금 영향력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 소망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화 와서 10년을 지나면서 보면 강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과 달라요. 겨울에는 눈도 적어졌고 추위도 더, 여름에는 이렇게 더위가 맨 처음에는 잠깐만 지나면 됐는데 이제는 똑같이 아주 엄청난 그 더위를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엄청난 일을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창조의 것을 망가뜨리지 말고 회복시키지 말고 훼손시키지 말고 회복하면서 잘 지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우리 영적 후예들에게 전해주자라고 하는 기도의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선교주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 잘 지켜서 정말 높고 푸른 하늘을, 그 맑고 깨끗한 하늘을, 또 맑고 청량한 또 자연을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되어졌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기보다는 그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사울 왕은 저질렀느냐?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마음대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왜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제사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올지도 모르고 정말 급한 마음, 백성들은 흩어지고 어떡하냐, 내가 그래도 지내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1차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절을 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즉 아말렉에 있는 생명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가왕이 비니까 아가왕도 살려줬어요. 거기 가 보니까 살진 염소와 살진 양들이 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면서 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번제 지내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울왕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슬펐어요. 왕으로 다른 민족같이 해서 훈련해서 세웠는데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특히 나라의 지도자를 버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 슬퍼하겠어요.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너는 슬픈 마음 계속 간직하지 말고 내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떤 방법이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불러서 이새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여리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엄청난 도시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가게 돼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새의 아들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벳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분은 룻의 이방 여인의 손자인 거예요. 혈육적으로 보면은 이방의 피가 섞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근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 오벳의 또 그 아들 이새의 그 아들의 아들, 손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혈통, 누구네 씨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 혈통보다 믿음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온 세계 만방이 믿어서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높고 귀한 사람이 있고 낮고 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뭐 이방이다, 이거 따지고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라는 사무엘이 주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주저하냐? 아니 지금 멀쩡히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러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잘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 주권은, 모든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 나온다. 그러고 해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도 바꾸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바꾸는 거예요. 군수도 바꾸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원하면 세워주는 거고 아니면 그만두는 거잖아요. 정해진 기간만 지나고 나면. 이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지금. 근데 왕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왕의 거. 그래서 그전에도 왕의 폐해를 이야기했잖아요. 아들들, 딸들 데려다가 재산들 마음대로 해도 꼼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왕을 모셨던 이 조선시대 때까지 이 나라는 왕의 거예요. 예? 왕의 것에 대해서 왕의 여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당시 2000년 전도 넘는 수천 년 전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왕을 세우고 당신을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기도 하고 이 시대 때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어 세우셨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 어렸을 때 기도를 태어난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고 민족의 지도자로 충분하게 행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쌓이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금 보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당시 사울에게는 이 사무엘에게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무 방법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항상 굳건할 수 있도록,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 항상 넘어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알다시피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이기고 그가 어떤 식으로 이세벨 왕후가 저 엘리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피해다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하는 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영적으로도 답답한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왔다. 당시 사무엘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에서 성전을 짓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라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미스바로 모여서도 집회를 갖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갔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암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새의 아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지혜를. 여러분,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끊기지 말아야셔야 돼요. 왜?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답답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곤란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가가지고 이새가 나타나니까, 아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단지 사사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 들으면 아무리 왕이 있더라도 사사라고 하는 입장은 판단자예요. 판단자.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얘기하면 판사예요. 판사. 무슨 얘기냐? 사사가 그 지역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던 건 뭐냐? 이 지역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왜 이 지역에 이런 죄가 흥왕합니까? 당신들 회개하세요. 희생제사 드리세요. 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자, 좋은 일에는 가겠다라고 하지만 나쁜 일에는 갑자기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지역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사사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오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우리 뭐 죄 진 거 있어요? 회개할 거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지도자들이. 아니다, 내가 여기 제사 지내러 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움직였는데 제사 지내러 베들레헴 갔다라고 사울왕이 알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방법? 이새를 부르죠. 이새를 불러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부려고 합니다. 그의 첫째 아들 그 엘리압을 통해서 기름을 부려고 하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역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아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이미 외모를 통해서는 사울 때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준수했습니다.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의 어깨만큼도 키가 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둘째인가? 아미나답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셋째인가? 삼만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 아들에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택했냐라고 보니까 아들 다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다 왔냐? 아닙니다. 지금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뭐하냐? 양치고 있습니다. 걘 여기 낄 자리가 못 되는 녀석인데 그게 양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막내들은 되게 귀여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좋지 않은 말은 막둥이다라고 해서 철없는 아이를 막내다라고 해요. 예.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 지금 막내다라고 하는 것을 때 아버지가 찌끄레기 같은 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해서 막내다라고 할 때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당시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찌끄레기 같은 애라서 뭐 다 미숙하고 어리고 연약해서 지금 이 중요한 제사를 지낼 때는 아들들만 왔고 막내는 그냥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볼 때
내 첫째부터 얼마나 듬직하고 멋있고 마음에 든지 모릅니다. 막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걔를 데리고 와라. 내가 걔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눕지 않겠다. 식탁을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게 결국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졸지에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어지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다시 올라가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질수록 준비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 선택받은 장면은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은 거 가운데 첫 번째예요.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처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 기름을 부음 받은 택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부은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사울 왕은 우리를 위해서 왕을 달라, 다른 나라처럼 되기 위해서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왕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세우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기름을 부은데 요거는 가족들만 몰래 모여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예. 여러분,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소문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뿐만 아니라 이새와 그의 아들 다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삼족이 멸하는 것은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게 되어지냐? 이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이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때 또 기름을 붓고 이제 전체적인 12지파의 왕으로서 될 때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완전한 왕으로서 택함을 입고 세움을 받는 이런 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배움이 많고 또 첫째가 되어지고 그런 조건, 인간적인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냥 불려와서 부음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봤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여러분 그 기름을 부으니까 그의 영이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 이 어린 마음, 어린들은 천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던 그 어렸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늘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 죄는 하나님만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보냐. 첫째 아들인가 보다. 사무엘도 사실상 첫째인가 보다 했어요. 순서를 봐요. 장유유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수없이 많이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야.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할 때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 생산을 했어요. 첫째사고 보면 순서상으로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 에서가 첫째예요. 근데 둘째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루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는
첫째고 둘째고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태어났다, 뭐 둘째로 태어났다, 나는 앞에 있어서 태어났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는 왜 막내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해서 실망하고 피곤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많이 배웠다, 인물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오늘 외모도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만 다윗의 모습을 아주 앳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다라,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다윗이 성장기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때로는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욕망한 일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또 피리를 불면은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시기에 나의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예. 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이 외모 지상주의 좀 남에게 드러나 비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력이니 스펙이니 무슨 뭐 옷이니 명품이니 이게 한국 사회에는 많이 소통되어지고 유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왜? 남을 의식하는 사회가 되게 많이 되거든. 하나님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시각을,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걸 보지 않으신다라고 겉으로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명품을 입었거든, 많이 배웠거든, 수술을 해서 이쁘게 되어졌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마음만 중심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몸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봉헌할 때 내 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진짜 우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형제가 되어질 정도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을 서로 확인할 때. 마음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첫인상을 새길 때 5초 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이 판단을 5초라는, 딱각.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나 그 5초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 봤어, 아, 내가 그때 잘못 후회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칠어하는 모습, 우리의 투정하는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세요. 상처받은 마음도 드리고, 아픈 마음도 드리고, 무거운 마음도 드리고, 답답한 마음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도 드리고, 찬양의 마음도 드리고, 경배의 마음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 만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